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 전염병의 재앙에 앞서서 4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다음으로는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까지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의 바로왕은 노예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보내줄 것처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주면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축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바로왕을 찾아가서 전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있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개에 이어서 애굽에 내릴 5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번째 재앙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돌림병을 통해서 죽이실 때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의 소유인 가축들만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인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됨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가축 돌림병의 재앙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리신 재앙인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축들이 다 죽으면 보통 생각하기를 그건 그냥 자연재해인 줄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됨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가축들을 치시는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축들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는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으로서의 가축,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축,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시의 가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시 이 황소를 아피스라는 이름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암소는 하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순양은 크놈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가축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동물일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축은 큰 돈이었어요. 우리나라 농경 시대 때도 보면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이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부의 척도 기준을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느냐,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거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농경 사회였을 때는 논 몇 마리찌기 또 소 몇 마리가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팔면 자녀 대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소나 양이 이들에게 신이 됐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축들이 큰 돈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많은 것을 사람들은 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한강이 피로 변해도 돈만 있으면 괜찮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돈만 있으면 괜찮다. 내가 돈이 많은데 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괴롭히고 이와 파리떼들이 습격을 받아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돈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고 내 마음에 촉촉한 은혜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병에 걸려도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의지했던 돈을 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가축들을 다 죽이는 5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신처럼 붙잡고 있는 그 재산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5번째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내 건강이 무너져가도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면서 신앙은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은 깊어질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딴 거는 모르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서 늘 구별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5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한입니다. 언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을 예고 없이 바로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먼저 바로 왕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왜냐? 예고 없이 가축 전염병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린 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고하신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재앙을 예고하신 후에 바로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앙이 시작되는 시간이 내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바로왕을 찾아가서 예고를 했어요.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고와 동시에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고와 동시에 바로 시작될 수 있는데 일부러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회개할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재앙의 시간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바로 왕이고 애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내일부터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회개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회의 시간 속에,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그 즉각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날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몰라서 가만 두시는 게 아니라, 때릴 해초리가 없어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루 또 하루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즉각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앙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늘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